모세율법 자체는 원래 거듭남의 진리라고. 그 토라 안에 있는 거짓된 걸 뜯어내고 성경 안에 있는 진짜 복음을 찾아내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일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시대 기독교인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이제 시대적으로 마지막에 다다랐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연구. 그래서 정말 성도님들은 공부들 하셔야 돼. 이제는 이렇게 막 사람들 많이 모여서 아멘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독교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가 많아요. 그런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기독교인데 복음을 따르는 기독교. 그 다음에 세상에 많은 종교는 율법 종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이냐 아니면 율법이냐. 아니, 힌두교, 이슬람 다 합해도 딱 두 가지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냐 율법이냐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은데요. 다 율법적 이단입니다. 율법적 이단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 모두가 다 율법 종교예요. 율법 종교. 일단은 구원의 대상자가 다 바뀌어 있죠. 보혜사, 뭐 예수님이 다 바꿔놨어요. 구원의 방법도 다 바뀌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아니죠. 뭐 비유풀이 들어야 돼, 토요일날 안식일날 교회가 돼, 유월절을 지켜야 돼, 머리에 수건을 써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성경에 있는 십자가 예수님을 통한 유일한 구원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몇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100% 믿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을 겸해서 놓는 이 모든 게 다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 종교들이다. 그래서 율법 종교의 특징은 뭐예요? 구약을 문자적으로 행위로 지키는 것. 이게 율법 종교예요. 율법 종교. 이게 뭐다? 사람의 노력, 공로, 행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한 구원의 주권.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 이게 다 율법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율법 종교의 특징이에요. 첫째는 인간이라는 것. 그 다음에 구약을 반드시 성경, 뭐 신약도 마찬가지 문자적인 해석을 해서 적용한다. 머리에 수건 쓰라 그랬더니 수건 쓰고 안식일날 그랬더니 토요일날 교회 가고 철저하게 문자적 해석. 근데 문자적으로 해서 뭐 한다? 인간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걸로 다 바꿔놨다.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구원이란 뭐냐, 복음이란 뭐냐 이렇게 살펴본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기초가 돼서 여기 위에 이제 율법 종교에 대한 이해를 갖고 율법 종교를 분별하는 그런 전쟁을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서 율법 종교의 문제점을 알리거나 이해하려면 성경적 구원이 일단 먼저 뚜렷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게 틀려지면 분별이 안 되죠, 당연히. 내가 안식일날, 토요일날 교회 가는 구원을 갖고 있는데 뭘 분별해요? 십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의 진리가 확실히 서 있는 사람만이 율법의 잘못된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어쨌든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 종교가 세계 종교입니다. 기독교 십자가의 복음이 소수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제외한 율법적인 조건과 율법적인 방식의 구원이
전 세계 종교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안식일, 뭐 유월절 이런 거를 조건으로 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서론이지만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종교의 종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세계적인 경제 정치도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굉장히 이제 이게 세계가 발전하니까 평화롭고 뭐 인권이고 이러는데 희한하죠. 세계가 시간이 갈수록 독재와 전쟁과 이런 게 또 날로 고조된다고요. 세계를 누가 정복할 것이냐로 간다고요. 그것들에 의해서 종교는 하나의 정치적인 수단이요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를, 전 세계를 세상의 지배자가 되는 데 있어서 종교는 도구라고, 도구. 그 도구인 종교가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통합이 돼버려요, 이게. 그 통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점점 더 많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인 세력들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을 해갖고 어떻게 해요? 인민들을 단일적으로 통치하기 쉽도록 만드는 그 방법을 종교라는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율법에 있어요, 율법에. 그러니까 신성국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신성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국가인데 이 형태가 계속적으로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국가, 하나의 단일 종교로 통합됐을 때 이 민족이 어떻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지 이미 다 통계가 나온 거거든요. 바로 독일도 그런 케이스인 거고, 공산주의가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가 바로 구약의 율법을 원리로 삼아서 만든 게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국가의 방식을 취하려면 종교가 하나가 돼야 돼요, 종교가 하나가 된다는 건 뭐예요? 법이 하나로 일치하는 거, 법. 그 법은 이게 원래 왕의 말이 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어떤 나라의 왕도 자기 말로 법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기존의 전 세계 인구가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 중에서도 십계명이라고 해요, 십계명. 그래서 전 세계 종교는 없어져요. 그리고 십계명으로 통합이 된다고, 통합이. 그래서 전 세계 종교가 이제 재조립이 돼요. 해처모여가 된다고. 그래서 이 모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우리가 어떤, 형태의 기독교를 따라가서, 여러분 지금, 그 WCC, WE, 로잔 대회, 이런 거 다 보세요. 로잔 대회를 했는데, 우리, 인천인가 어디서 로잔 대회를 했잖아요. 온누리교 이재현 목사님이 해서. 그랬더니, 다 끝나고 몇 개월 있다가 선언문이 뭐 고치고 수정돼서 나왔는데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야, 니들 우리 로잔 대회 때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이제 와서 또 왜 이런 얘기를 해? 왜 칼바르트가 여기서 나와? 한국 목사님들 난리가 났죠. 이게 배신이거든요, 배신. 다들 자기들이 초청했잖아요. 자기들도 참여했고 이재현 목사님도 했는데 뒤통수 치는 거거든요. 선언문이 달라요. 얘기했던 거랑 뭐야 이거? 이런 거라니까요. 역사는 이렇게 해와요, 원래. 독재자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앞에서 치고 뒤로 치는 거예요. 앞으로 속이고 뒤로. 그러니까 전 세계 종교가 배신한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기독교를 따라갔어요. 나는 우리 교회 되게 좋아서 갔어. 근데 나도 동성애 찬성론자가 돼 있는 거야. 왜? 우리 교회, 우리 교단. 나도 모르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교단이 그 입장이니까 어느 날 나도 그런데 뭐요? 난 그런 적 없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데 우리는 십계명을 안식일 날 토요일 날 교회 안 가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러기로 합의를 본다면, 그렇게 된다면 나는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종교의 배신이라는 게, 천주교인들도, 예를 들어 불교인들도 심각할걸요? 이런 다양한 교회들이 갑자기 십계명으로 통합돼봐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내가 따라가던 종교가 어느 날
그 실체를 드러내고 딱 얼굴 확 가리고 미안해 나 십계명이었어 이걸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면 다 배신당하는 거야. 이게 전 세계가 배신당하는 거야. 우리는 어떤 정치인을 따라가는데 이 사람이 프리메이슨이야. 미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그 하나님의 교회 30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 오히려 죄 짓는 일이 아니냐. 이거 속상하다는 거지. 배신이거든요. 내가 충성하고 뭐 건축원금 수천만 원 드리고 이렇게 정말 봉사했는데 뭐 이거 아닌가 봐. 이거 환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종교가 배신한다니까요. 신천지 교인들도 안 그러겠어요? 살아보니 이만희가 보혜사가 아닌 거죠. 이게 뭐지?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럼 개혁주의는 다 마찬가지 똑같다니까. 종교의 배신당해요, 이제 다. 그래서 종교가 끝나버려요.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을 것 같죠. 종말이라는 게 생긴다니까요. 이건 잘 몰라, 사람들이. 종교가 없어진다니까요. 종교가 없어지고 정치의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통치 이념으로 바뀌어요, 종교라는 게. 그냥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면 그 통치자 하나 남아. 누구? 적그리스도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없어진다고.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어도 위에서부터 그거를 우리를 배신 때린다니까요. 로잔 대회가 우리를 배신했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배신인지 야합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볼 땐 배신당한 것 같죠? 과연 배신일까요? 조작이면 어떡할 거예요? 이미 다 짠 거라면, 시나리오라면.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이게 아니라면 어떡할 거예요? 종교한테 배신당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난 예수님만 믿고 싶은데. 예수님도 믿고 십계명도 지켜야 되는 것을 몰랐네. 여러분 지금 외신서 자체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외신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배신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도 그거 모를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뒤에 가면 그게 남아있거든. 이런 것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속임과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안 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 종교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예요, 필수. 이걸 이해하는 건. 지금은 정치적으로나 기독교적으로나 세계사의 흐름을 보아도 지금이 마지막 라스트 찬스라니까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로잔 대회 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진행돼 가는 거 봐. 이게 전 세계 이 기독교 복음주의 계열의 지금 회의였는데 성교 대회였는데 알고 보니 칼바르트잖아요. 이게 지금 기가 막힌 거거든. 뭐 일반 성도들 모르지만 그 일반 성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른다고 아니에요? 다 소속돼 있는 거예요 지금. 통합 측 사람들은 압니까? 지금 이재훈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로잔 대회 칼바르트로 다 구성된 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됐다니까. 이게 어이없는 일들이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좀 있으면 WEA에게 이제 사랑의 합동 측이 이제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WEA 할 때 누가 그 의심해요? 끝나면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니까요. 이게 시나리오라니까. 그러면 WEA 한번 지나고 나면 제가 볼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 있는 것들이 공보이 되는 굉장히 강해지는 율법화되는 아마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율법 종교고 율법 신앙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된다. 제 1번이 뭐예요? 기독교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기독교가 율법을 그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속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기본적으로 문자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교가 대놓고 구약의 출애굽기에 안식일 지키라고 돼 있는데 왜 안 지키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리즈의 그 주제 요절이 뭐예요? 레위기 18장 5절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를 행하라.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에 이를 행하라. 응? 율법을 행하라.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해석하는 전 세계 90% 교회가 아니죠.
이 레위기 18장 5절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 들어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를 행하라, 율법을 지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기 18장 5절을 문자 해석하는 것은 거의 99%라고 보면 돼요. 전 세계 인구에, 전 세계 종교에.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 5절의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레위기 18장 5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말씀 위에 이 복음적인 성경적인 신앙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 써놨지만은 구약의 율법을 문자로 해석하면 교회가 대형화돼요. 이 종교도 대형화되고, 율법주의는 역사적으로 항상 주류 세력이었어요. 역사를 지배하는 세력은 율법주의 세력이었다. 천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전부 다 대형 교회다. 외신서를 따라가도 대형 교회 된다. 기독교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과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십계명을 지키라고 아예 쫙 설명해놨어요. 왜요? 구원 이후에 성도들의 도덕적 지침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해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키라고 외신서에 뒤에 가르치는 내용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존경하고 이거를 문자적으로 과연 그것을 뜻하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최종 구원 문제, 도덕의, 그 다음에 구원의 취소 문제,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다. 거기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이제 이 문턱, 중요한 입구,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성경에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일단 제가 그 책을 써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출판이 되면 더 자세히 우리가 또 나눌 수 있겠지만은, 일단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혹시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으시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툭 던져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로들의 전통을 깨트리는, 그리고 뭐 한다? 모세율법을 회복하는 그런 사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가지를 보죠. 첫째는 율법주의자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깨트린다. 두 번째는 모세율법의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 구원의 문을 막는다. 그 다음에 외식하는 종교다. 예수님을 대적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거, 여기 한 4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한번 먼저 기억을 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이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새로운 경전, 성경 같은 새로운 율법,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모세 율법을 대체한 가짜 위조품이에요. 위조품. 장로들의 전통이란. 거기 마태복음 15장 3절에 오늘 우리가 요절인데요. 거기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한번 보실까요? 거기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장로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3절에 너희는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너희는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이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모세율법을 대비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뭐였어요? 사람의 계명,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 사람이 만든 이 사람의 계명을, 거기 보면 9절 보세요.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이게 사람의 계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개혁개정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훈육하는 내용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율법이고 장로들의 전통은 그들이 따르고 있는 건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유력한 장로들, 지도자들이 만든 훈육이다 이거예요. 모세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데 너희들이 장로들이 만든 걸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실체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로 사람의 교훈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모세율법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 율법주의자들이 종교에 대해서 써놨죠. 율법주의 종교는 가짜다. 경전이 바뀐 거예요, 경전. 그러니까 경전이 뭐예요? 사람의 말, 사람이 쓴 말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율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훈서,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전이 바뀌었어요. 성경이 바뀌고, 성경이 바뀌니까 뭐예요? 종교가 바뀌는 거예요. 종교가. 원래 모세율법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따르던 그 이스라엘의 선민들의 본래적인 종교가 아니라 바로 선민이 아닌 가짜 종교가 지금 유대사회에 구축돼 있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장로들의 전통. 근데 이제 뒤에 좀 또 가서 또 얘기할게요. 예수님과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말했는데 이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따라해볼까? 산상수훈은 모세율법의 회복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뭐는 깨트리고 사람이 해놓은 교훈서를 성경처럼 따르고 있는 그 교훈서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세율법을 다시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회복하시고 그 가치를 지키라 그러고 그 가치에 따른 기준 심판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심판받는 것이 무엇에 의한 것인지를 산상수훈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산상수훈은 원래 하나님의 율법의 재해석 회복이다. 회복. 그들이 가진 종교가 이제 얼마나 험한지 이 장로들의 전통. 왜요? 장로들의 전통의 문제는 뭐예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허무함을 계속해서 깨뜨려. 아까 얘기했죠. 그 안식교 그 하나님의 교 다니는 분이 상담을 하는데 30년을 다녔는데 말이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다 말이지.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구원에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허무한 종교, 이 장로들의 전통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구원의 문을 막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시작.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막는다. 너희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따르면 율법주의라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는 뭐다? 율법으로 빙자된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만들어 놓은 어떤 방식이 있어요. 그게 모세율법과 다른 거예요. 그거 잠시 후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구약에 지금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아까 내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피해자들이라고요. 아니면 뭐 고의적인 사람들. 뭐예요? 자기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장로들의 전통이 주장하는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은 장로들의 전통의 종교는 행하면 산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지키면 산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원래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토요일 날, 안식일 날 교회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1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먹는 거나 안식일이나 절기나 다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다. 이 진리는 여러분이 명확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이 마지막 종교의 위기 시대에 이제 여러분 이 종교 세력들의 마지막 전략이 뭐냐면 소수로 남은 모세 율법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 소수의 영적 이스라엘인들을 말살시키는 게 저 사람들의 목적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구약의 모세 율법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틀어막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뭐 했어요? 성경을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거든요. 모세 율법을 찾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들어있다니까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무지몽매하고 어리석은 소수의 진리의 사람들을 파묻어버리는 게 마지막 시대 종교인들의 목적이라니까요. 곧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예수님과 같이, 다시는 바울과 같은 역행하는 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비상식적이죠. 여러분, 율법이 행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야. 여러분 몇 명이나 동의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교회 가서 목사님들이 한번 설교해 보세요. 자신들의 교회에서. 어디에서 아멘 터지는지.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 받습니다. 아니면 모든 말씀, 그 율법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아멘 터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해야 될 본래적 사명을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지금 뭐 한다? 장로들의 전통 언저리에 있는 거, 언저리에. 언저리. 아직 모세율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과감하게 우리가 구약의 모세율법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외치기에는 판이 너무 척박해. 대한민국 기독교 판이. 일단 너무 오랜 동안 기복이 깔려서 성도들이 아마 띵 하실 거예요. 목사님들은 저 이단이네 이럴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는 뭐다? 모세율법의 본래의 뜻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 충돌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17절 예수님께 대답하셨습니다. 왜 선한 것에 대해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자, 이 두 개의 종교의 충돌이 나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 율법이에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계명을 지켜라 하는 건 모세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모세 율법에서 지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는 거고, 우리는 다 장로들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이 마태복음 19장 17절을 보면서 거봐라, 예수님도 계명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냐 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장로들의 전통에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의 종교는
행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대로 토요일 날 교회 가면 구원받는다. 이게 장로들이 전통이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가짜예요. 모세 율법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세 율법은 믿으라예요. 믿으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말하는 거고 부자 청년은 장로들의 전통에서 바라보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뭐라고 돼요? 질문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의 시작점부터 장로들의 전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모세 율법에 이 청년이 배웠다면 내가 누구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이건 이해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유는 여러분과 나도 여러분을 끌고 구약 율법으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식일 종교를 안 따라가야 하는지, 왜 우리는 그들과 다른 기독교인지, 우리는 절대로 그걸로 구원이 안 된다고 왜 외치는지, 우리 입장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미 성경에서 다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구약의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라고 모세율법을 변조해 놓은 게 있어요. 원래는 그게 아닌데 이거를 그 레위기 18장 5절을 이를 행하라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원래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데 이 말을 이렇게 갖고 와서 사람의 전통으로 만들어서 이를 행하라, 율법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너 산다로 바꿔놓은 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게 율법주의 종교라고 해요. 이게 전 세계 99%라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원래 구약서부터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이미 그 얘기는 너무나 많죠, 성경에. 자, 여러분 설교 원고 1페이지 보세요. 그 별표 밑줄 친 거 두 줄에 첫째 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모세율법은 창세 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 5절 계속 가보면 하나님이 무슨 창세된 계획이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모세율법이에요. 모세율법. 그런 계획을 덮어서 구원의 문을 두들겨 막으려고 그리스도를 못 보게 그리스도 없는 종교를 만들어낸 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요. 장로들의 전통에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킴, 토요일, 안식일만 남았지 그리스도가 빠졌다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 또 뭐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이제 이 수건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고편으로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한번 보실래요? 네, 이거는 계속 반복을 해서 정말 좀 알려드려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둔해진 까닭에 오늘날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수건으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수건이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시작,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질 수 있게. 한 절 더.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수건이 한 절 더.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올 때 그 수건은 벗겨질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미 바울이 유태인이잖아요.
이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능통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의 천재적인 수학생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속아왔던 걸 아는 거예요. 뒤통수 맞은 걸 아는 거예요. 자기도 율법이 얼마나 귀해서 나 이걸로 인해 나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요? 교회까지 핍박하고 스테반까지 죽이는데 동참하고 교회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근데 뒤통수 맞은 거예요. 아싸.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 가짜 율법 종교를 통해서 나는 속았다, 이거 속았다. 그래서 이제 보는데 깨달은 거예요. 아, 모세 율법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모르는 이유는 수건이 덮여 있구나.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구약의 율법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건 그 사람들에게도 구약의 모세 율법은 여전히 수건에 덮여 있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 원래 사도 바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을 끌고 기독교는 사람들을 끌고 모세 율법의 앞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가야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이끌어가야 되는 거라고. 아멘? 맞아요, 맞아요. 성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끌고 토요일 날 안식일 날로 끌고 가는 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이게 뱀의 후손들 아닙니까? 독사의 자식들. 여기 구원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생명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무조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창세 전부터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건 수건에 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건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구약을 볼 때 그리스도로 못 보고 여전히 문자로밖에는 못 보는 건 수건이 덮여 있어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더 많이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왜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영생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우리. 근데 그게 별다른 얘기가 아니고 모세 율법에 이미 다 기록되어졌던 거죠.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들고 다니잖아요. 한마디는 할 수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이요.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가 구약의 율법입니다. 라고 이 얘기는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 15장에 가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라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4절에 또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3절 5절에 보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도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네. 아멘. 그리고 뒤에 이제 나가면은 유죄 판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유죄 판결. 이거는 제가 이제 책에다가도 썼습니다. 이거 나중에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듭남이나,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이 거듭남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시면 각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주가 없어요. 구약에 어디에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기록이 안 돼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찾아보니까 주석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것은 어느 한 구절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을 요약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의 뜻을 반영해서 한 말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 구약의 모세율법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쭉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라는 뜻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세요. 모세율법을 장로들의 전통처럼 바라보고 이해하면 안 된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위조된 종교는 모세율법을 수건으로 덮고 조작해서 아무도 모르게 덮어놓고는 너희들이 모세율법을 이것을 어떻게 된다? 지켜야 돼. 그래서 모세율법을 덮어놓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것을 행동, 행위 규정으로 613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해 놓은 겁니다. 이게 다 조작이에요, 조작. 그래서 제가 거기 장로의 전통 거기 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 율법 전문가들이 이거는 이제 사전적 정의예요. 율법 전문가들이 구약 율법을 모세 율법을 해석하고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만든 구전율법 입으로 전달되어 오던 건데 BC 300년경 집대성에서 AD 200년경에는 미시나라고 하는 책으로 기록되었고요. 이후 200년 이후는 게마라라고 하는 책과 탈무드로 완성이 됐어요. 탈무드는 그 이후 유대 문헌의 핵심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그 기반이 되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모세율법이 아니라고요. 자, 근데 이것을 추적해 가면 장로의 전통의 시작은 그럼 어딜까?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영지주의.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지은 바벨 문명. 이스라엘이 바벨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기에 바벨론 있었던 그 신비 종교, 바벨론 카발라 종교하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영지주의가 만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한 가지로 말하면 이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교리서가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세 가지로 또 말하면 뭐예요? 인간의 욕망의 실현, 인간이 더 높은 자리로의 상승, 또 뭐예요? 그럼에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상낙원, 육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원리, 이런 것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더 확산을 시키면 이것을 더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철학과 문명으로 스며드는 게 이 통치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들의 통치 철학으로 되는데 그 율법적인 방식이 만들어지면서 영지주의와 신비주의의 결합이 만들어진 통치 철학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은 뭐다? 모세율법을 대체했기 때문에 원래는 구약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은 모세율법에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거기에는 뭐가 없다? 두 가지가. 세 가지. 첫째, 언약이 없고요. 메시아 사상이 없고 구원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구원의 진리를 막는다고. 그러니까 그 장로들의 전통에는 세 가지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언약이 없고 메시아 사상이 없고 구원이 없어요. 구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구원을 오히려 막는 역할을 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목적으로. 그래서 탈무드가 뭐예요? 돈 버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탈무드를 따르는 애들이 뭐예요? 유태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전 세계 포로 국가잖아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이 강을 넘어온 민족은 원래 포로 국가예요, 포로 국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독립적인 시기가 얼마 안 돼요. 계속 포로로 잡혀가. 전 세계 역대 이 민족 자체가 포로 국가예요, 포로 국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전 세계에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 속에 스며들어서 뭐 한다? 총리가 되는. 그래서 요셉하고 다니엘이 모델링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유태인들의 특징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총리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리로 배출된 사람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 웬만한 나라들 총리들, 우리나라 뭐 아니겠지만 이 동양 나라들 빼고는 서양 국가는 대부분이 총리가 다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 이게 탈무드의 정신이에요, 탈무드. 굉장히. 그리고 탈무드가 뭐합니까? 거기에 전 세계에 있는 세계를 지배하는 전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경제, 석유, 뭐 언론 이런 것들이 다 지배하는 원리가 탈무드 안에 들어가 있다. 모세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다. 그래서 뱀이 말해준 선악과를 먹어도 정령 죽지 않고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꿈을 이루어주는 게 바로 게마라라는 것과 탈무드. 물론 이 탈무드의 해석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비난할 사람들이 있어요. 탈무드 뭐 유대적인. 제가 오늘도 그 유튜브 보니까 기존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탈무드 학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비난받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마 저 탈무드도 모르는 게 저게 되게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탈무드를. 저는 기존에 나와 있는 사전적 정의에 의해서 저는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가서 찾아보세요. 인터넷 눌러보세요. 탈무드 나옵니다, 탈무드.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BC 300년경 집대성,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고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갖고 온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탈무드를 좋게 얘기할 수도 있죠. 탈무드 학교라는 게 있으니까 국내에도. 뭐 그 사람들이야 뭐 엄청나게 뭐 이건 뭐 하나님의 말씀 어쩌고 하겠죠. 저는 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안식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안식교 부글부글 끓겠죠. 저기들끼리 하는 거고 난 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꽉 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비난받고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탈무드가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좋으면.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탈무드의 문제는 칼이더라도 할 수 있는 건 모세 율법을 가린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건 사전적인 정의로 나와 있어요. 뭔 쓸데없는 소리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탈무드는 장로들의 전통을 찾아보시라니까요. 원래 모세 율법을 가리는 수건의 용도로 만들어진 게 장로들의 전통이고 장로들의 전통을 찾으면 탈무드로 완성됐다고 나와요, 사전에. 정신들 차리라고. 목사님들은 가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유대교 나오신 분도 있고 유대신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탈무드를 막 가르쳐요. 근데 가르치라고. 근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모세 율법의 수건이라고요. 그게 내 얘기가 아니고 사전적 정의로 인터넷 봐라니까 다 나와 있다니까. 그 목사님들은 안 가신 분들은 가지 말라고. 가서 공부하신 분들은 놔두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안식교 안 가신 분 가지 마시라고. 거기 기웃거리지 말라고. 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 가신 분들은 알고 있다가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면 이거 이단이라 그러고 도망쳐 나오라고요. 혹시나 거기 들어가는데 갈등하시는 분들이 내 영상 보면 나오시라고요. 그거 이단이니까. 이단이 아니라 그거는 뱀의 후손들이라고. 그거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흐름이 내가 아까 얘기했죠. 시대적인 흐름. 십계명 지키자는 흐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뻗쳐.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원활하게 뻗쳐가잖아요. 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복음과는 다른 길이라고.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말에 반드시 따라붙는 얘기가 도덕 지침이라는 말이 따라 들어와요. 도덕과 윤리. 사람은 십계명으로 도덕 윤리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 받고 구원받지 않는 이상 절대로 모세율법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론 완벽하게 변화되지도 않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복음밖에 없어요. 십계명 앞에 세워갖고 맨날 암송시켜봐요. 그 아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되나? 안 된다니까. 이 심보가 못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이거는. 도덕과 윤리의 목적으로도 십계명을 쓸 수 없다. 그건 교회에서 쓸 용도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람을 바꾸고 싶으면 복음을 전해야죠. 무슨 십계명이 사람을 바꿔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잔소리 안 듣는 포스트 모더니 시대에 돌판 앞에 세워놓고 바꿔봐요. 되나 그게.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는 선입견도 전부 모세율법을 덮어놓은 수건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무슨 도덕으로 바꾸려고 지금 성경을 써요. 구원받게 하는 거지. 사람을 새 생명, 새 피조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게 복음의 역할이지 무슨 도덕, 뭐 횡단보도 잘 지키게 하려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성경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인간부터가 다 바뀌어 있어. 구원관도 바뀌고 기독교관도 바뀌고 진리관, 성경 전부 다 바뀌어 있는 거야. 인번에 쩔어버려갖고 기독교가 무슨 용도인지를 몰라. 내가 뭘 설교해야 되는지, 도대체 설교는 무슨 용도인지, 성경을 왜 써야 하는지, 이걸 왜 분별해야 하는지 이유를 지금 다 잃어버린 거야. 지금. 본질을 잃어버린 거야. 본질. 뭐 하는지를.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그 책에다가도 써놓고 반복하는 게,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지금 뒤틀려 있냐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과 이것의 차이점은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 여러분의 영혼 구원이 첫 번째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복 받는 게 무슨 복이 뭐가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부자들이라면 뭐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땅에서 진짜 중요한 인간의 최대 문제는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위치, 이것이 절대적인 이유는 영혼 구원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게 세계 이게 없어도 존중받을 필요가 있는 건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전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신학교 가면 그렇게 가르쳐요. 이 박사학위가 없어도 목사님들의 이 설교권이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이다. 이거거든요.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선지학교라고 그래갖고 신학교는. 그러면 영혼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게 지금 세워놓고 성경 쓰라 그러는데, 장로들의 전통을 기껏 배워갖고 이거 전하면 복 전하고 원칙 전하고 성공 전하는 게, 행복 전하는 게 뭐하기에 구원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아무것도 아닌 게 장로들의 전통일 뿐이라고. 종교 사기치는 거지. 성도들 그런 사람 따라가서 30년 다녔는데 구원은 어디 갔어요, 목사님? 나 구원 받아요? 이게 뒤통수 치는 거죠. 종교의 뒤통수. 종교한테 배신당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종교는 배신한다니까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그게 내가 앞에다 써놓은 거예요. 속임과 미혹을 피하라고. 그러니까 종교한테 속는다니까. 신천지 따라가 봐요. 구원이 있으니까. 나중엔 30년, 50년 다 배를 이어서 가갖고 다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거. 불교는. 우리 기독교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야죠. 예수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나님 교회 따라간 사람들한테도 당신들 그래봐야 뒤통수 맞는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찾고 찾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 왜 읽어요? 이 절대적인 문제, 구원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게 내가 앞에서 서론에서 얘기한 이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진리로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도들이 이런 거 없이 그냥 다닌단 말이에요, 교회를. 진리가 없어요. 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이게 웃기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모세율법의 회복이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전부 모세율법의 회복이에요.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19장도 그렇지만 요한복음 3장 뭐라 그랬어요? 니고데모 율법 선생을 혼내잖아요. 뭐라고요? 야, 너 율법 선생인데 뭐라고요? 거듭남의 진리도 몰라? 모세율법 안에는 모세율법 자체는 원래 거듭남의 진리라고요.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수건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저는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책에다 굉장히 강조하게 썼는데, 이거는 목사님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다. 모세율법이 거듭남의 진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어? 모세율법에 물과 우리가 지금 신약에만 성령 있는 것 같죠? 아예 토라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매번 놀라요. 어디 구약에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모세율법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시급하다는 게 기독교가 지금 토라 학교 가서 공부할 게 아니라 그 토라 안에 있는 거짓된 걸 뜯어내고 성경 안에 있는 진짜 복음을 찾아내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이 이야기, 그 사도 바울의 역할이 내가 늘 얘기하죠. 얼마나 위대한 거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의미는 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구약의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하는 구약 사람들을 세게 얘기하면 네 가지를 딱 잡고 혀를 붙잡고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유대교를 찾고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은 거예요. 어디 감히 우리를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심지어는 여러분 골로새서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됐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이게 미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 오직 토라 중심적인 유대민족의 선민사상이 가득한 고대 근동의 이 지중해 연안의 민족에서 거기에서 편지를 쓰기를 그리스도가 창조주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뭐라 그래요? 나 이방인 아니야. 유태인이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정통 유대 율법의 능통자야. 근데 내가 이제 율법을 알고 났는데 나 율법 다 알았다. 율법이 그리스도야. 난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어. 어떻게 목숨 걸고 나 죽을게 그냥. 그리고 내가 이 편지는 남길게.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야. 이를 놓고 골로새서를 쓰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모세율법, 구약 토라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골로새서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식일, 절기 다 합해서 미안한데 그거 지키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이야. 그림자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약의 율법을 지킨 거야.
완전 신성모독의 율법 종교를 무너뜨리는 율법 숭배교에 감히 대드는 어마어마한 대배교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얘기를 하죠. 나 옛날에 율법 지키려고 목숨 걸고 살았다? 근데 있잖아. 예수님 만나고 내가 얘기할게. 율법 지키려고 사는 거 똥이야. 배설물과 같아. 나 다 버렸어. 그냥 율법을 지키려고 교회도 핍박했어, 나. 교인들도 내가 순교하게끔 내가 그렇게 쳤어. 돌로 쳤어, 내가 심지어는. 근데 나 그거 다 버렸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구약의 율법이 똥이야. 여러분, 유대교를 매가지를 잡고 그리스도에게 끌고 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5장에 가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예수님께 욕하기를 유대 율법을 안 지키는 것과 신성 모독하는 이 사건을 가만둘 수 있느냐? 이 자를 가만둘 수 없다. 어떻게 죽일 것 논의했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율법 안 지켰다는 이유예요. 사도 바울 안식일 6월절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안 지켰다니까요. 이게 성경 기독교 복음 초창기 얘기입니다. 기독교 시작의 발판이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라.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 고대 구약의 율법의 능통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우리 기독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이라도 따라가나요? 우리 그리스도 얘기해요? 성경 보시라니까 딴 얘기 있는지. 그리스도 얘기밖에 없어요. 제가 그 근거를 이 시리즈를 끝날 때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 장로들의 전통 붙들고 낑낑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 자유케 돼야 돼요. 장로의 전통에 껍데기를 수건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지킵니다. 장로들의 전통의 발판으로 구약 율법을 지키면 11조를 드리면 복받아, 아니 교회 주일날 나가면 복받아. 그 썩어 빠진 기독교의 매가지를 잡고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기독교인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가지려면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적이 돼야 돼요. 기독교라고 하는 그 기독교 시작의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의 모습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어느새 2000년 지나서 이제 배가 불러서 이 기독교가 배가 배 밖으로 나온 거지. 이제 그리스도 없이 성공을 꿈꾸고 있는 거죠. 우린 목숨 걸릴 일도 없고 율법을 지키면 된다가 지금 보편화될 만큼 배가 불렀어요. 지금. 이 성경에 있는 기초적인 절대 진리 그리스도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왜 그리스도 전해야 돼요? 영혼 구원은 딱 하나밖에 없어서 영생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오직 영혼 구원의 길이 딱 하나의 문만 열려 있다니까. 그리스도 안 만나면 안식일을 지켜도 비유풀이 들었고 누구를 따라가고 해도 안 된다고. 주일 성수 11조 100년을 해도 안 되고 웨스민스터 달달 외워도 안 된다고. 오직 그리스도 안 만나면 영혼 구원 없어요. 하늘로 향하는 문이 딱 하나 열려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가 소망과 소원과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면 다른 거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 외에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절박하게 해야 돼, 절박하게. 오늘 끝으로 다시 못 볼 수도 있는, 다시는 주님 앞에 복음을 들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 순간을 절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러라고 신학교 나온 거고 그러라고 사람이 받는 거예요. 다른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건물 지으니까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영혼 구원에 효력 있는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사람을 능력 있고 사례금 줄 만한 그런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시간이 없다.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 성도들도 해야 할 일은 목숨 걸고 절대 복음 지키는 거예요. 제발 다른 얘기에 귀 기울이면, 흘러가면, 이 영상을 듣는 분들, 우리 교인들은 뭐 워낙 훈련을 받지만 이 영상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성경에 있는 절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 흔들리지 말아요. 예수님 한 번만 붙들고 견디고 승리하라고, 이기라고.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가, 사람 말이 넘어가. 어떻게 하면 장로들이 좀 더 수도 없이 쏟아지는 그런 것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성령 받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 끝나는 날까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